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항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케아 교회, 이 라오디케아는 사람들의 권리 또는 정의를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가 특징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언제든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며 육신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죄, 육신적인 고집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여 육신을 굴복시키는 참된 항복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재확립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로 성도의 올바른 선택을 원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는 정통 신앙을 주장하지만 세상 종교와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해야 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구색은 잘 갖추었으나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이미 배교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유부단한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 선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등주의자가 아니라 극단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세상과 하나님, 천국이나 지옥,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의 이 미적지근한 태도는 하나님을 질리시게 했고 지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적지근한 마지막 교회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하나님과 죄와 세상의 갈림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듯 없는 듯 죄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한 선택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성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강구나 자신의 뜻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뜻을 점검했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려 하고 죄와 세상에 타협하려는 의도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택에 기뻐하시고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최상의 길로 성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성도가 부끄럽지 않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케아는 엄청난 물질적인 부로 상징됩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돈은 얼마나 많은지, 헌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선교나 봉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는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에게 본문 18절 말씀대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며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불로 단련된 금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신이 쌓아둔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심으로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금이 남는다면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로 단련된 금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늘을 쌓게 되는 보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세마포는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가 입게 될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끄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의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 교회에게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소경이었던 자에게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경은 자신이 과거에 창피스러운 불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가 그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치스러운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눈치채고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때 여러분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대로 과거의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약을 발라 보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인 상태를 직시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으른 상태에 처한 지체가 계십니까? 본인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평온하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미적지근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육신적인 게으른 성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며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경배드리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직분인
복음 전파자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며 하늘에 썩지 않는 보물을 쌓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입장은 예수님과 죄와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죄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을 누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좀 나가 계시죠. 필요할 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움의 극치이며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선한 것을 따르며 흰옷을 입고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며 악함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보여주는 TV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엄마의 빈방입니다. 이 광고는 17세 소녀가 지친 모습으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딸의 방문은 언제나 닫혀 있습니다. 딸이 화를 내며 들어왔을 때, 친구들이 와서 간식을 챙겨주려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회사 면접에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 이 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화를 내기도 하고 노크도 하고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했지만 언제나 문 앞에 서서 딸과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응원하며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을 때는 이미 딸이 독립을 하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광고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며 문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문제를 자신의 의로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완악하고 미적지근한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며 손을 내밀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청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손을 잡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 같은 손길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기 의는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며 풍성한 복과 만족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해야 하는 항복은 굴욕적인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나 지도자가 자신의 자녀들 또는 백성이 적이자 원수의 노예로 굴복하는데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가 죄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책망과 징계를 통해 절대 세상과 죄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죄와 세상에 항복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육신적인 성향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면,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부요하게 해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닫힌 눈을 띄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마귀는 성도를 다시 죄 앞에, 마귀 자신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참된 자유를 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